우리 시간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죄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나왔죠.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해석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고 친근감이 있는 단어가 해석된 것은 없을까 생각하고 다른 성경의 번역서를 보니까 표준 새 번역에는 의의 연장으로 해석되어 있어서 말씀의 제목으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정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사용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 오피니언에서 불볕더위에도 강아지 풀이 쌩쌩한 이유라는 주제의 글이 실려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한여름 달아오는 그 몸속의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동물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열기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식물들은 그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입 뒷면에 있는 기공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수분이 소모되는 거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식물 몸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계속 줄어들고 산소는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들은 이렇게 푹 죽어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강아지 풀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 흔한 강아지 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강아지 풀이 땡볕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식물들과 다른 이 고성능 광합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강아지 풀이 개발한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볕에서도 이 강아지 풀은 쌩쌩하게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허름한 식당을 갖고 있어도 특별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불경기에도 일할 곳이 많고요,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는 식당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치가 우리 몸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특별한 장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장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산 자로 네가 여겨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를 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와 그 부활에 동참해서 나도 살아난 이후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싸워왔던 그런 전쟁과는 전혀 새로운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은, 아니 목사님 새로운 전쟁이라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을 믿으면은 형통한 것이 없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그런 죄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사복음입니다. 참복음이 아닙니다. 유사복음은 비슷하지만은 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영적인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절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약속대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라고 하였고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게 다 뚫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난 것입니다. 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성도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사형통의 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산 이들에게서 전쟁에 필요한 잘 훈련된 용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우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이 새로운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힌 불의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쓰는 것만이 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이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자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진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첩경을 만드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의의 연장이 되십시오. 불의의 연장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서 의의 연장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의의 무기로 사용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의 무기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정욕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생긴 대로, 내 모양대로, 내 옛 성품대로 살기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마귀에 붙잡힌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만 사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뜻을 알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무기,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무기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깨지면 어떨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줬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 안에, 연약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어떤 공격이 오면은 바로 옛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돼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인생의 지식이나 내게 있는 모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많은 도전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의의 연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이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작은 종지 같은, 그렇게 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는 남을 흉보는 도구로 우리의 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피 흘림의 도구도 되지만 동시에 평화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건강,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위하여, 내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기 위하여 의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자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